그런 마음으로 이번 주와 우리 다음 주에 걸쳐서 올해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6년 병5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올해를 말의띠, 특별히 붉은 말의띠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제 예전부터 힘이 세고 빠르기로 알려져서 예전 고대 시대에는 가장 빠른 이동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력을 표현할 때 마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몇 마력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몇 마리의 말이 끄는 힘으로 그 차가 달리고 있느냐, 속도가 내고 있느냐, 이 속도의 힘을 이 말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힘이 세고 빠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이 달리고 있는 방향을 잃으면 위험한 존재가 되죠. 그 말이 잘못된 길로 가서 사람을 부딪히게 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말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맡겨지면 그 말이 전쟁의 도구가 되고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분명한 목적과 올바른 쓰임에 합당하게 쓰일 때 그 말의 힘은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느냐, 힘이 얼마나 세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의 손에 맡겨졌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같이 너무도 빠르고 강력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 있느냐, 우리는 무엇을 향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에서 매년 새로운 한 해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예상하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책의 이름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 이름입니다. 올해도 이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올해 2026년의 시대 정신을 이 말띠와 관련해서 홀스 파워, 말의 힘이다라고 이제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술과 정보, 속도와 효율이 아주 극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이 힘이라고 하는 것, 빠르게 달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무작정 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힘이 통제가 되고 그 말의 힘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붙잡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묻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막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서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 책은 매년 12간지 중에서 이제 그해의 띠, 이제 그해의 간지를 택하여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키워드로 한 해의 트렌드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제 올해도 말띠를 주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스 파워라는 키워드로 10가지의 트렌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홀스 파워, 이제 영단어 한 글자에서 마지막 글자가 R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10가지 트렌드, 10번째 트렌드가 Returning to the Fundamental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굳이 해석하면 근본이즘,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과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림을 그려달라면 그림을 그려주고 영상을 만들어달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대 가운데서, 그렇다면 진짜가 무엇이냐, 그 진짜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아주 멋진 자연 영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야,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어디가 이렇게 멋있는가 하면서 그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이고, 속았구나,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또 AI와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로봇 분야이죠.
이제는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뉴스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뉴스를 보면서 이런 중국이 최근 이 로봇 분야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주 거의 사람 모양과 흡사한 로봇이 사람처럼 거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공장에서는 뭐 로봇 팔, 로봇 개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사라지고 로봇이 바글거린다. 뭐 이런 뉴스들이 아주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렇다면 인공지능과 우리 사람이 다른 점은 무엇이냐? 저 로봇과 우리 인간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만이, 우리 인간만이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고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이 손글씨, 손으로 만든 수공예, 또 고전 음악, 박물관 관람과 같은 이런 옛날의 감성, 아날로그적 활동들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빠른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느린 것을 찾게 되고 화면에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사람들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 삶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어떤 감정적인 만족보다는 근본적인 가치를 찾게 됩니다.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단순한 사회적인 유행, 사회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전체적으로 던지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 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너 아프니까 내가 너를 보듬어 주겠다, 단순히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빨리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거기 멈추어서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초대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그야말로 위기와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이 북이스라엘 또한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외교적으로는 어떤 편을 들어야 하는가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고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도 백성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적인 반란이 일어나면서 각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한 모습을 빵 굽는 화덕이라, 그냥 죄악에 바짝 달아오른 모습이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만 살고자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빌붙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빌붙어야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까? 오로지 자기의 밥그릇 챙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안위에만 빠진 그 마음이 빼앗긴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이 아침 안개나 이슬과 같이 쉬 사라지고 마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금방이라도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위기가 찾아오면 회개하는 척, 기도하는 척 하지만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아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보면 모두 자기 중심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을 가리켜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죄에 사로잡힌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참된 능력,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무관심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 내 의지, 내 뜻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를 파악할 때 소위 자가진단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큰 어려움, 큰 병에 빠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치유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편협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남들을 의심하고 시기 질투하고 성질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 편협하기 때문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좁고 편협한 성격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분열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함에 빠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고독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쌓이면서 그 마음에 병이 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자기 과시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말과 행동을 할 때 거짓말을 잘하고 과장을 앞세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서 진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피해 망상증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과민증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스테리라고 부르는 질병인데요. 작은 일에 아주 과도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아주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부정적이고 왜곡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다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병든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읽어본 일이 있는데 이런 글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면 정신병, 문제를 회피하면 신경증 노이로제, 문제를 수용하면 보통 사람, 나 자신이 문제라면 성숙한 사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병든 이스라엘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그 해결책을 하나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외침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자는 것이죠. 참으로 간결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리, 내가 받았던 그 처음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 역시 호세아의 고백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서 으슥한 밤에 몰래 혼자서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뜻밖의 이 니고데모가 들었던 답은 바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쌓아온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그런 경력이나 가치관을 싹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에서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평생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갔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거듭남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 씨름했던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 현장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숨어서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장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 지식으로만 붙잡던 신앙에서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동화 작가인 권정생님의 우리들의 하나님이란 책에 보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하루는 시내에 갔다가 버스비가 모자라서 완행열차를 타게 됐는데 그 차에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차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기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 작가에게 앉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엄격결에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10년 전에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아주 바쁘게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지 한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바쁘고 막 정신이 없는데 거지가 들어오니까 너무 귀찮은 마음에 지금 바쁘니까 다른 데로 가보라 하면서 그 거지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나가는 그 거지의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분이 혹 예수님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막 허겁지겁 싹을 한 대접 퍼가지고 달려갔는데 그 거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혹시로 옆집에 갔을까 아니면 그 옆집에 갔을까 하고 찾아보았는데도 그 거지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주머니는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냥 돌려보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머니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차 안에서도 이 작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제는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지요. 참된 신앙이란 단지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한 삶을 자랑하는 간증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붙들려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사람 자체가 변화된 이야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간증이고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어김없이 새벽 빛과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일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품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의 빛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이 냉랭하고 메마른 세상에 따뜻한 봄 기운이 스며들어서 생명의 능력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정의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서 오직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